할렐루야. 오후 예배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함께 붙잡을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로 21절의 본문입니다. 그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미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렇게 했죠. 약속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약속을 확정하기 위해서 주시는 언약식입니다. 언약식이죠. 언약식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15장 7절로 21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15장에 있는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은 1절에서 7절 지난주에 봤죠. 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을 하셨지만은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지만은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네 자녀가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도 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그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 말씀은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15장 전반부에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고 오늘 읽었던 그 15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말씀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15장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창세기 1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여 그래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제가 알겠습니까? 증거를 달라 그 말이겠죠. 이 질문은 아브라함의 이 질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의 약속에 대한 확증을 구하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제가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대로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는데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 말이죠.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언약식을 통해서 약속을 확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언약식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식은 창세기 15장 말씀 핵심이고 성경 전체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언약에 대한 핵심이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언약에 대해 잘 이해를 하면은 이해하게 되면 언약을 붙잡는 일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언약은 이렇게 잡는 거구나.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요. 그 말을 쉽게 말하면 언약은 네가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한테 네가 언약을 이루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돼요. 믿고 구하면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조건을 주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은혜로 값없이 그냥 사랑해서 은혜로 불렀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얼른 생각하면은 이 땅을 소유로 삼게 하려고 축복을 먼저 붙잡으려고 그러겠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을 자꾸 붙잡으려고 그럽니다. 뭐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언약을 붙잡으려면은 그게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늘 말씀을 볼 때에 메시지를 들을 때에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에게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고 그래요. 갈대아인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을 네게 주려고 네로 하여금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이끌어냈다고 그래요.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자녀 삼아 구원을 주시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축복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믿음의 길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은혜로 불렀단 말이에요.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먼저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믿음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죠? 이것이 바로 언약적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 언약적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내가 너를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소유로 삼게 하려고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우리에서 내가 너를 불렀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무엇으로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내가 무엇으로 제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재물을 준비하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10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이런 걸 준비해라. 재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 이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짐승을 둘로 쪼개서 잡아가지고 둘로 쪼개서 마주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배를 째가지고 이렇게 마주보게 하니까 피가 막 쏟아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막 창자가 막 터져 나왔겠죠? 그 말이에요. 좀 흉측스럽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 황제와 왕 사이에 조약을 맺잖아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조약을 맺어요. 그럴 때에 두 왕이 짐승을 잡아서 쪼개가지고 두 왕이 그 쪼갠 그 사이로 지나가요. 그때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을 때, 조약을 이룰 때에. 그래서 그 뜻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그게. 그 조약을 어기면은, 그 계약을 어기면은 이 짐승처럼 한쪽이 피 흘려 복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그런 의미였어요. 우리는 뭐 요즘에 이거 어떤 뭐를 계약을 할 때에 도장을 찍잖아요. 그 계약서를 쪄놓고 도장을 찍잖아요. 양 쌍방이 도장 찍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금이 내죠. 그 만약 계약금을 10% 내나요? 얼마 냅니까? 그럼 계약을 어기면은 그 계약금을 한쪽에 손해를 보지요. 그래서 손해 볼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가벼운 약속이 아니죠. 생명을 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죠. 죽고 사는 문제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요.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겠다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과 고난의 시간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사도 창세기 15장 12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이 해질 때 깊이 잠이 들었어요. 지금 언약식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해질 때 깊이 잠이 들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짐승에 잡아놓고 배를 째가지고 양쪽 보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바로 나타났으면 괜찮은데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깊이 잤어요. 졸았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 출애굽하기 400년 전에 예언했다니까 하나님이요. 그리 될 것이라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것은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죠. 예, 언약은 우리 인간의 측면에 보면 자꾸 조급한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은 네 소유로 삼게 하시겠다고 했지만은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긴 시간과 긴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죠.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다리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숨은 계획이 있겠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힘을 가져야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막 일을 만들어내요. 안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이루지 않았을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아들도 주지 않고 땅도 주지 않고 그런 거예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렇게 이유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이에 이스라엘을 야곱 시대 때 요셉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그 애굽에서 총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70명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 내려가지고 큰 민족을 만들어요. 하나님 그 사이에 70명이었던 한 가족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이렇게 민족이 되게 만들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당시 최고의 애굽은 그때 패권 국가, 지금 미국과 같은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문물과 모든 것을 배워 최고의 선진 문화 속에서 선진 교육과 선진 사상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 4대 속에 400년 속에서의 어마어마한 큰 세계적인 그런 민족을 만드는 기간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못 보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왕 이후에 왕으로 삼겠다 해놓고는 바로 사울왕을 제하지 않아요. 제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놔둬요. 그러면서 막 다윗이 막 이렇게 사울을 피해 돌아다니죠. 피해 돌아다닐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를 시키는 거라니까. 그릇을. 왕이 된 그릇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이 되면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백성 속에서 그것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읽을 줄 알아야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줄 알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물론 어떤 것은 급하게 이렇게 하신 것도 있지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믿고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그래서 렘넌트들을 미래의 렘넌트들은 뭐냐? 미래를 그래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300% 준비를 해라 그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으로 안 오면요.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응답이 없는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주님이 그랬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나중에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을 종 삼았고 노예 삼았던 그 애굽을 하나님이 징벌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백성들을 노예 삼았다 해가지고 크게 징벌을 하고, 나올 때는 그냥 나오지 않고 큰 금, 은, 보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요? 진짜 확실하게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도 애국과 같은 시간이 있을 수가 있고, 마음이 눌리고 길이 막히고 오래 기대야 되는 시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에게 애국은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것이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계복음을 이루는 초대교회를 세우기 전에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사도들과 제자들과 중직자들을 70인 제자를 길렀잖아요. 준비기간이 있다면 인간에게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책임을 친히 담당하신 믿으셔야 돼요. 창세기 15장 17절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본문은 아주 최고의 절정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해가 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저 아브라함은 잠을 자고 있어요.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요. 기다리다가 지금 지쳐가지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더니 타는 횃불이 있잖아요. 불이 붙어 있는 횃불이 있잖아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휙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언약의 두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언약의 두 대상자가 같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깊은 잠에 빠져서 졸고 있는데 하나님의 횃불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지나가셨어요. 원래는 언약을 맺을 때 언약 당사자 둘이 그 사이를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뭡니까? 이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책임을 친히 지겠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죄와 고통과 저주가 이 땅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담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을 아담이 당해야 되잖아요. 언약을 아담이 불순종했으니까. 언약을 깼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아담을 제껴불고, 아브라함을 제껴버리고, 횃불이 하나님이 홀로 휙 지나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인간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저주 재앙을 아브라함한테 넘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 재앙을 전부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게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의가 그 형벌이 그리스도가 받은 그 형벌이 예수님께 전부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담의 죄를, 아브라함의 죄를, 모든 주의 백성들의 죄를 전부 받아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것이고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하신 겁니다. 인간은,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깨트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저주장이 전부 왔어요. 땅까지요. 아담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 재앙을 주님이,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완전히 순종을 하셨어요. 죄가 없어요.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쪼개신 짐승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장면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은 인간이고 아담이고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제껴놓고 하나님이 횃불이 지나갔다니까. 이걸 두고 뭐라고 그러냐?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중보자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언약의 확신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흔들려도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감정이 흔들려도 십자가의 언약은 흔들리지는 것이 없고, 내 상황이 흔들리고 어두워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변치 않고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내 믿음이 약해져도 주님의 손은 약해지질 않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믿는 자마다, 예수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교회 살리는 제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응답으로 보지 말고, 예수가 참된 응답이시고 참된 우리의 배경이시고 참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응답만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저주장을 끝냈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영원토록 임만을 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기도도 하지 말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기도도 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방종하는 삶 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렇게 살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 인생의 저주 재앙 문제, 창세기 3장 문장과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니네들이 이 사실을 이루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완전히 이루신 것을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에 순종을 하고 세계보의 언약 붙잡고 네 인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내 안에 오늘 우리가 성찬식 했지 않습니까?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네 자녀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너와 네 후손으로 하여금 이 땅을 소유로 삼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언약 붙잡은 너에게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는 아직 땅이 없었어요. 후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확정이 됐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네 후손에게 이것을 이루겠다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고 아직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언약을 성취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붙들 것은 뭐냐면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형편도 아닙니다. 내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후대 복음화와 다민족 복음화, 의정과 강복 복음화, 237 종족에 대한 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치유도 가정치유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의 후대를 삼손에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를 성전 삼고 보좌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잡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전도와 세계복음화와 후대복음화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그 복 볼 거예요. 증인으로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육신의 건강도 회복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세계복음하고 교회를 살릴 만큼 여러분들에게 응답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응답, 흑암과 두려움이 몰려와도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우연히 살아가는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백성들이고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여기 주보 10페이지에 있죠. 이번 주부터
십계명 올렸거든요. 이 십계명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으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한 번씩 보시고 그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에는 5패턴이 있는데 영접과 전도, 노방전도와 축구전도, 오기초 전도와 치유전도, 후대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있다가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인도받을 전도가 무엇인가 기도하시다가 계속 하시다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전도 5패턴 속에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